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참 인간 되려고 하면은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요. 가장 최초의 그리고 가장 순수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 속에서만, 이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존재와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아내가 있을 때 우리는 남편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를 가질 수가 있죠. 또 사랑해 줄 수 있는 자녀가 있을 때만 부모라고 하는 정체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함께 있음, 공동 존재를 통해서만 우리의 자신이 드러날 수가 있고 우리의 존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셀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상호 개념이 바로 나라고 하는 그 개인 개념보다도 선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 홀로 존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태어날 때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함께 있는 곳에 우리는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의 구성원, 가족의 한 사람이 될 때만 비로소 인간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인도의 한 어린 소년이 그 밀림지대에 버려졌는데 늑대 가서 키운 겁니다. 그랬더니 늑대의 언어를 배우고 늑대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서 나중에 발견되었지만 인간 사회에 동화하지 못했다는 거죠. 동물 속에 있으니 동물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 있을 때만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불행과 그리고 비극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와해되어지고 깨어지고 변질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코의 천재 작가 그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 가정의 불행과 비극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묘사했습니다. 주인공은 그레고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직물회사의 외판원입니다. 근데 가정이 파산이 됐어요. 부채가 많이 생겼고 생계가 어려운데 열심히 일해서 그 가정을 부양해가고 그리고 또한 그 부채들을 갚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그레고르가 변하는 겁니다. 흉측한 거대한 곤충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등이 딱딱해져요. 그리고 배가 불러오는데 갈색으로 변화되면서 그리고 또한 그 불안스럽게 꿈틀거리는 수많은 그 다리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바퀴벌레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가족들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한 모습을 보고 처음에 너무나도 놀라고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분명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대단한 가족애를 발휘해서 참아주고 그리고 돌보고 그리고 노력을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사랑이 그리고 또 슬픔도 식어져 버립니다.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건 가족이 아니라 벌레예요. 가장 끝까지 그 오빠를 사랑했던 누이 동생도 말합니다. 이거는 오빠가 아니에요. 바퀴벌레잖아요. 이 벌레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가정이 살아요. 방법밖에 없어요. 결국 그레고리는요, 가족들의 냉대와 그리고 또한 폭력과 증오 가운데서 고독하게 죽습니다. 이 그레고리가 죽는 날 가족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로 나가서 소풍을 하는데 환하게 비추는 햇살 아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하며 살까 꿈꾸며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으로 이 작품은 끝이 납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변질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던 부양자 그레고리가 변해서 벌레가 되죠.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이제는 거꾸로 가족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착취자, 그리고 흉측한 벌레로 변신한 이 기생자 그레고리의 탈바꿈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싹 식어지고요,
옆방에 오래된 물건 치워야 되듯이 이 벌레도 치워야 된다. 가족 개념 대신에 벌레로 대치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카프카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가족들의 사랑조차 이 경제 문제 때문에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경제적인 그 어떤 조건이 변질되어질 때 사랑도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야 뭐 소설이니까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죠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신문지상에 그보다 더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보험금 타내려고 아내와 남편을 살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어린 자녀들을 버리는 부모들도 종종 보도에 나오고,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귀찮다고 부모를 내버리는 자식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심심치 않게 우리들 주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옆방에 물건 치우듯이 벌레 버리듯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을 경제적 가치로 바꿔버리고 가족을 있는 모습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버리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일입니다. 왜요? 가족이 있으므로 내가 있는데 가족을 벌레다? 그럼 나도 벌레가 되는 거죠. 가족을 돈 개념으로 보면 나도 돈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가족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가정을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본질과 그리고 가정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정의 목적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가정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원칙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 때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리고 또한 풍성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이웃 사랑의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 곳곳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부모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죠. 그럼 어떻게 우리들이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공경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부모 공경의 명령은 단순한 부모 공경의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경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의 명령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의 명령은 단순히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또다시 명령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게 준 땅에서, 그 기업 안에서 잘 될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칼빈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공경의 명령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부모 공경을 통해서 자연히 한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고 겸손한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 본성에 깊이 깔려져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그 본성을 극복하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중심성 그리고 교만을 극복하는 길로서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고 누구나 교만합니다. 근데 이 교만은 정말 사람이 조금 거만하다, 잘난 척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우는 정말 파멸에 이르는 근본적인 죄지요. 그러면 인간의 교만이 최초 아담과 하와를 그 죄로 몰고 간 그 장본인임을, 원인임을 아십니까? 왜 저들이 그 에덴 동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사단이 속삭였잖아요. 저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그리고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었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버릇없는 사람들, 아나무인인 사람들을 욕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호래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호로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 호로자식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호인의 자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병자호란 때 전쟁이 아주 극심했을 때 적군이 무참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부녀자들을 겁탈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이 자라야 되는 수많은 사생아들이 생겼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버릇 없이, 그리고 또한 어떠한 삶의 뚜렷한 기준이 없이, 가치관이 없이 마구 살았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호로자식이다. 부모도 몰라보고, 그리고 또한 부모가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권위부재 시대, 또 아버지가 없는 시대라고 부르는데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부재의 시대는 결국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부재하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로 가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섭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고 자신을 높여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무서운 욕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교만을 뿌리채 뽑고 겸손해야 되느니라. 그리고 그 교만을 뿌리 뽑고 겸손하게 되는 그 훈련 가운데 하나로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름길로서 바로 그 명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 공경을 하고 말씀하시면서 부모 공경을 하게 되면은 그 공경을 받는 부모보다는 자신이 더 유익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만일 부모 공경이 공경받으시는 부모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신명기 말씀 또 십경의 말씀 바꿔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부모 생명이 길고 부모가 복을 받으리라. 그래야 되겠죠.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아니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장수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그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누구입니까? 부모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대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부모로부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가치관과 모든 삶의 기준 부모로부터. 우리의 모든 존재와 그 믿음의 뿌리가 바로 부모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가장 큰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향한 첫 번째 계명,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 다음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를 볼 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은 바로 살인하는 죄보다 더
앞서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대해서 거역한다, 살인죄보다 우리는 살인죄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잠언 20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지리라.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하나의 불로서 상징한다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고 거역하면 하나님 훅 하고 그 집안의 그 모든 형통과 모든 잘 되는 것을 훅 꺼버리겠다, 캄캄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향한 공경이 사라진 가정, 미래가 없습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회와 세상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청종하고 귀히 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사는 길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실 수 없었다. 물론 다 계시지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살게 하셨다. 어머니의 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있고, 어머니의 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발이 가고 있으며,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동료시 가운데 이런 동료시가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 더 넓은 것 같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먼저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부모를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먼저 부모님의 마음에 맞는 효자가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마음에도 안 맞는데 어떻게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요. 부모님 마음 하나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맞출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서 효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여러분, 노인 공경의 명령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노인 공경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공경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노인 공경과 하나님의 공경이 나란히 감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시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과 축복이 있음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귀중히 여기는 것이죠.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한다고 하는 것은 경청하고 순종하는 의미죠. 경히 여긴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청종하며 경히 여기지 아니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출생과 양육과 교육의 모든 빚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자녀들이 어버이를 공경의 대상으로 생각지 않는 경향들이 생겨납니다.
오히려 불만하고 불평하고 더 달라 빼앗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자녀들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한 마음의 결단과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죠.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을 씁쓸하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비교한 글이 있습니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손뼉치며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벌레 씹은 표정이네. 제 자식은 떠들어도 싱글벙글 걸 좋아하나 부모님의 기침소리 듣기 싫어 인상 쓰네. 자식 위해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해 쓰는 돈 요것저것 따져보네. 제 자식들 손잡고 외식 횟수 잡건만은 늙은 부모 위해서는 한 번 외식 망설이네. 자식들을 위한 일에는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도 거꾸로 부모님을 위한 사랑에는 참 인색한 것, 왜 그런지 모르죠. 성경에 보면은 자식 사랑하는 말,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말 그 아내도 다 합니다. 요즘 또 세대를 보면 얼마나 끔찍하게 그 자녀들을 우상처럼 그렇게 높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또 상까지 붙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왜 그렇죠? 힘든 거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붙여놓고 반드시 좀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면 잘되기를 포기해라. 장수할 거 포기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강제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리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위로 거꾸로 사랑 힘들다는 것이죠. 부모는 결혼한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는 결혼하면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형통한다. 그럴 때 정말 복이 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 중심성, 교만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만 진정한 삶이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젠센이라고 하는 학자가 유대 민족을 연구해 봤습니다. 왜 이 유대 민족은 세계에서 그렇게 작은 민족인데 그렇게 세계 많은 공헌을 하는가, 노벨상은 왜 이렇게 많이 받는가 연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 유대인들이 머리가 특출나게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들은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당해오는데 그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붙든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저들의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건 철저히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없이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 없이 나는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회당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이사할 때가 되면은 반드시 회당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는가 없는가를 우선순위에 두고 정한다는 겁니다. 랍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 교육, 결혼, 이사, 사업 등 모든 문제를 랍비와 상담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회사, 그들의 경영하는 공장 반드시 랍비를 초대해서 상담 역할을 하는 것.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리더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저들은 그저 어린 시절엔 부모님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철저히 배우고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큰 영향을 미치며 세계 속에 빛을 발하는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 각각 지파대로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의 경계선을 구분하는 큰 거대한 돌을 지계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절대로 옮길 수 없는 핵심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첫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높이며 귀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건 그리스도인들은 반대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부모 공경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주도에 있을 때 부모님을 제주도에 15년 살았는데 6년 동안 부모님을 모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야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아내에게는 저희 아버님과 코드가 좀 안 맞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좀 그 자신의 뜻대로 사시는 일에 익숙하시고, 그리고 또 아내는 그 아버님을 마음으로 겉으로는 뭐 잘하지만은 진정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해드리고 공경하는 것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군요. 그런데 제 아내가 변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원종수 권사님, 세계적인 암 전문이고 정말 복음 전파자로서 이렇게 쓰임 받는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을 듣겠는데, 어릴 때입니다. 어머니가 길을 가던 거지 할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왔어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렵고 때가 줄줄줄 흐르는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목욕을 시키려는 겁니다. 그걸 원종수 권사에게 시켰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때가 많은지 때를 막대기로 이렇게 벗겨냈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어이 시원하다, 어이 시원하다. 얼마나 오랜만에 목욕을 했는지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음식 해드리고 또 옷도 내드리고 그 용돈까지 어머니가 주시는 겁니다. 원종수 권사에게는 마음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 목욕시켜주고 용돈 주고 먹을 거 좀 너무 고맙다. 아니 제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해드렸어요? 그 할아버지가 나였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길 가다 할아버지를 보시면 예수님이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그리고 또 어렵게 사시는 분 보면 예수님 생각하셔야죠. 너무나 아내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집에서는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또 저희들도 할아버지 그랬거든요. 애들이 있으니까 간증과 딱 연결됐어요. 노인 대접 누구 대접하는 거죠? 예수님 대접. 그래서 정말 그 남은 기간을 한 1년여 동안 마음으로 아버님을 잘 따뜻하게 대드렸는데 그 다음 해 서울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1년 뒤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마음으로 아버님께 해드린 것이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만일 아버님을 그렇게 마음으로 사랑해드리지 못했다면 얼마나 후회가 됐겠냐. 그러면서 가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 우리에게 또한 어른들을 주신 것은 바로 공경의 기회, 축복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대하듯 우리 어른들을 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2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고. 근데 부모님이 언제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흔쾌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정말 최대 많은 사랑의 빚을 받았잖아요. 정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들이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를 표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작은 언어 가운데에서 평생의 희생과 노고의 그 짐이 눈녹도 사라지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부모님이시죠. 자녀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께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시기에 제가 있는 겁니다. 아버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존재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항상 감사합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의 시작이죠. 전부죠.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섬겨주셨듯이 이제는 부모님이 연로해지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고 보살펴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의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듯 보살피고 섬기는 것이 도리입니다. 옛 어른들은 대학, 논어, 맹자, 중용까지 읽으면 사서를 뗐다. 그리고 이제 사람 구실을 한다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책 가운데는 인간의 도리를 말하죠. 특별히 중용에 보면은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삶의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냐 말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 임금을 섬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밑에 신하가 있잖아요. 내 밑에 신하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듯 임금을 섬기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형을 모시는 거 어떻게 하면 되냐? 형을 모시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동생에게 바라듯이 형을 이렇게 모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형을 모시는 좋은 방법이다. 친구에게는 어떻게 하냐? 친구에게 내가 바라는 그대로 친구에게 베풀어 줄 때 그것이 친구를 사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는데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부모 사자성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구호자 이사부 그랬습니다. 즉 내 자식에게 원하는 대로 부모에게 해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에게 우리들이 바라는 대로 부모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우리들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되는데 그 자녀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좀 섭섭하게 하지 않고 잘해주기를 바라듯 오늘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모든 그 인간의 도리의 기초고 공통되는 것입니다. 서정우 씨가 쓴 명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홀 어머니가 장사를 하면서 외아들을 서울에 공부를 시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그 외아들이 보람이었고 희망이었고 전부였습니다. 방학을 하면은 시골 아들이 내려옵니다. 그 아들 만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근데 그 아들이 내려오면 엄마는 꼭 동태찌개를 끓여줍니다. 가난한 어머니에게 동태찌개가 최고의 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언제나 몸뚱아리 아들에게 줍니다. 머리 어머니가 드셨습니다. 그때마다 아들은 어머니 이 몸통 어머니가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꾸려고 하면 어머니는 한사코 만류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고기는 머리 부분이 제일 맛있단다. 그것을 어두진미라고 하느니라. 그래서 동태찌개를 먹을 때마다 아들은 항상 몸통 부분 그리고 또한 어머니는 항상 살도 별로 없는 머리만 드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장성합니다. 대학을 졸업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도 낳고 의젓한 가장이 되었는데 첫 아이를 낳고 명절이 돼가지고 온 가족이 시골에 있는 그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다 내려옵니다. 어머니 뭘 준비했을까요? 음식이요. 동태찌개. 그리고 또 옛날처럼 어두진미라고 동태 몸뚱아리를 아들에게 주고 당신은 역시 머리를 잡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자기 국그릇과 엄마 국그릇을 바꾸어 놓습니다. 슬며시 바꾸어 놓으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요 이제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동태 머리 부분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작 이 맛을 알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요. 또 그 모습을 본 어머니 역시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어머니와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울었다는 겁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돌아가신 어머님,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양보하시는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그걸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효도가 무엇입니까? 그릇을 바꾸어 놓는 것이죠. 어머니의 국그릇, 우리의 국그릇 바꾸어 놓는 마음 효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그 가정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국그릇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될 것입니다. 종말이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심판이 가까이 되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미가서 7장 6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갈수록 가정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되고 탐욕하며 효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늘 공경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늘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공경하듯 우리 모든 성도들 부모를 공경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풍성한 축복을 위하여 공경의 명령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